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다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종교계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만 말을 해요. 사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환란에 돼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고, 이 시대에는 미혹이 가까워지고 대환란이 가까워질수록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십 명이라며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아, 미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구나.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구나. 아,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가까워졌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전쟁의 소문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 내놓으신 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쭉 전쟁의 그 숫자하고, 뭐 한 1900년 이후로 실제 일어난 그 전쟁의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분도 또 있더라고요. 보면은 1900년 이후로 나온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숫자에 약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쟁이 나라와 민족이 그 대환란 때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의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민족도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가면은 실제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냥 졸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죽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막 수십억씩 죽는 것입니다. 또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라. 그래서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 대환란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도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자,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유대인 제자들,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이 말은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고난받도록 넘겨서 죽이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인류 역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환란 때 극에 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시종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이 사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탄인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들 사탄인 거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영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보면 이거를 개구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방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이렇게 모방을 해요, 이들이.
그래서 모방을 이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미혹에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희가 지금 이제 24장 전체를 보면서 교리적으로는 이게 대환란인데요. 영적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본인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거를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대환란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잖아요. 아주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족 간에도 그러고요, 그 결혼 제도에서도 그러고요, 남녀 간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그래도 한 여자를 사랑하면은 목숨 바쳐서 사랑하겠다, 뭐 이런 뭐라 그럴까? 그거를 좋은 걸로 여겼어요. 그리고 남자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순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뭘 앞뒤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게 대환란으로 가는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 자체를 하나님과 다른, 그러니까 선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악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게 돼요. 그 선을 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극도로 어려운 시대가 돼요. 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법으로 걸려요. 실제로 법으로 걸려요. 그 벌금도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 부부한테 이제 동성으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웨딩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케이크도 맞추고 뭣도 하고 꽃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 가서 그걸 해달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양심이 찔리죠?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법에 지금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성 커플이 이 사람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요. 왜냐하면 법 조항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으로, 성문법으로.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은, 특히 인종차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깜둥이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흑인 그 개그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개그 어렸을 때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잡아가요, 사람들이. 인종을 비하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성문화돼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은 이 왕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은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바울에게 맡겨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왕국 복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왕국 복음을 전하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 복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그 유대 그 동정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을. 그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할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이거거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천년왕국이 곧 가까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왕국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교리로 이 시대에 이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리로.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입에 하나님을 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저 사람도 거듭난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미혹에 거의 99%가 미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점수를 주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가끔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14절은 교리적으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러면서 지금 선지자 다니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지금 다니엘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지성소에 앉아서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다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성경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한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자,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서 발 아래 짓밟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소를 이방인 군대가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멸망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이 계약을 파기를 시켜요. 임의적으로 그냥 파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우상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것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11장 38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군대의 신을 지금 공경한다고 말하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그 적그리스도가 앉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둘 수도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과 은과 동으로 된 그 상을 평야에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거를 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장 31절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환란 성전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경배받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라 이 말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도망하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파기되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소에다가 그를 세우는 거예요. 멸망이 가능한 것은. 자,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도망을 쳐야 돼요. 산들로 지금 도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이거를 적용을 하겠어요? 이건 그냥 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실제로 하면 실제 빨리 도망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잡히면 다 죽으니까.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난하는 일이 플라잇이에요. 플라잇이 그 비행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행.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플라잇이 지금 이 시대에는 비행으로 쓰여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도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이 정말로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왜 안식일에는 피난을 하면 안 되냐면은,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에 비행기가 안 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그때 딱 이렇게 봤더니 지성소에 가서 이러고 있더라. 그럼 빨리 이제 도망을 시작하자 했는데 비행기가 안 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하는 일이 플라잇이라, 이 피난이 플라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실제 도망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못 하기 때문에, 플라잇을 못 하는 거예요. 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막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이 자리만 그대로 딱 찾아가서 자리만 딱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단 한 자도 바꾸시면 안 돼요. 단 글자 하나도요. 자리만 찾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만 아셔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물건이고 뭐고 챙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뭐 챙기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대환란에 임신한 여자들 어떻게 해요? 애를 낳는 사람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애를 낳고.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상태나 애를 출산하거나 어린 아주 깐난쟁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화예요. 지금 재앙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자기한테 정해서 내가 애를 가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예요. 단 한 글자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젖먹이는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요, 지금. 경제권도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애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예수님 당대까지 아담 이후로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런 시대는 없어요. 대환란 때만 독특하게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환란을 7년이라 그래서 전반기를 3년 반, 후반기를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날을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솔로몬의 노래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장막절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주님 오시는 재림과 딱딱 들어맞아서 정확하게 7년이 아니에요. 날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 6년 몇 개월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을 단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민족적으로 택하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그러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날을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날을. 왜냐하면 대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을 그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집어던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2000년 이상을 열려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방의 머리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민족으로 주님께서 빚으시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주 무지하게 속을 썩였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10가지 경륜을 배웠을 때 뉴 카비넌트라고 배웠잖아요. 새 언약,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을 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이게 제거가 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대환란이 반드시 필요해요. 민족적으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빚으시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새 언약을 맺어놨는데 천년왕국을 지내고 영원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또 얘네들이 속을 썩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이방인과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전 우주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에요. 주님의 영원한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계획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